욥기 강해를 네 번째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욥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한 내용만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내용 전체는 전개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장황하게 설명을 해 나간 그런 내용을 엘리후가 듣고 욥의 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사람은 아무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깨끗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본체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 그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는 인간 마음 땅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빛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계몽을 해서 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빛으로 바꾸는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무슨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에서 태어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되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에다가 비춰서 계몽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인간들의 역경과 고난은 없었을 것이고 평안만이 이루어졌을 것이냐. 계속해서 욥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둠도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고난과 역경도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고 하면은 인간들에게는 역경과 고난이라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장황하게 논리를 펴서 설명을 진행해 나갈 때에 엘리후가 제일 먼저 친구 중에 세 사람 중에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반박을 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이 아무리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이 무지가 지식의 빛에 의해서 깨지고 그리고 죽고 소멸되어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창조주보다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개해 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빛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인 빛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참안식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다 사라진 상태 속에서 참안식을 하고 행복하게 영원무궁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궁극의 목표로 하나님은 창조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창조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이 마음 땅에 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의 옥을 깨트린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문을 해석해서 옳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다. 그것은 인간적인 평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에 의해서 의를 정의를 낸다고 하면 바로 짜디크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짜디크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그 다음에 완전히 육의 속성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정신만이 사상만이 생명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바로 흙의 먼지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지구에 있는 먼지, 흙의 먼지 가루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보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내용을 그렇다고 믿니까 그 생각 자체가 사마리즘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르민 하다마. 아파르민 하다마. 여기에 흙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떠도는 먼지로 바람에 날리는 이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느냐?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다마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하다마는 어근이 아담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첫째 둘째 시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배워진 그 말씀을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다가 익히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신, 사상이 인간들 마음 땅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을 만드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이 흙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먼지가 나온 거예요. 흙먼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혈과 육의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인간들 마음 땅에는 넷, 여째 시기는 무슨 얼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인 무저갱의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 마음 땅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두운 무저갱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실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면 알 길이 없어요. 빛을 모르면 어두운 마음 땅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의 상태를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방신과 같이 샤머니즘식으로 비는 그런 종교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빌고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배워서 익혀 나가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면 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피조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들이죠. 지금 땅바닥 속에서 바람에 폭삭폭삭 날리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먼지의 존재예요. 먼지의 존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이 전무한 순수한 하나님의 정신, 사상, 생명, 실존만이 존재하는 것을 먼지라고 그래요. 그걸 얼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음 땅을 무적의 공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왜? 무적의 옥이 가두고 있으니까. 무적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무적의 옥이 갇혀있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적의 옥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빛과 어둠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무슨 쓸데없는 예언을 얘기한다든가. 성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평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시는 데에 궁극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피조물의 이 얼굴이 완성되는 그 전 과정이 성경 66권의 정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의 속성들을 전부 깨트려서 죽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렇다면 이 의 본체가 되시는, 먼지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셔가지고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어둠은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놓으셨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렸다 한진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목숨이 죽는 거를 지금 본래적으로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르다가 갇혀있는 이 실존이기 때문에 이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옥으로 갇혀있는 무적인의 얼굴들, 이 옥을 깨뜨려 죽여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올곧은 진로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예요. 첫째, 둘째, 여섯째 시기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의는 같은 거예요. 진리와 의는 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속한 게 의가 진리가 아닙니다. 의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예요.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먼지로 만드는 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다 헛수고 하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야 결과는 험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담합니다. 여기가 흙이에요. 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지고 점이 되어 먼지가 된 이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허흔들 흑암이라고 하는 무지개 얼굴들이 마음 땅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야. 이 싸움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갇혀있는 형상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이 얼굴과 얼굴을 같은 얼굴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무정의 얼굴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얼굴을 가져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의보다 의로울 수는 없죠. 단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을 깨트리면 깨트린 그 존재는 의로운 존재는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실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을 믿지를 못하세요. 믿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믿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혈과주기를 가진 인간은 혈과주기를 가진 인간이에요. 일뿐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육과 싸운다는 이 길은 역경의 길이에요. 괴롭고 정말 처절한 피눈물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언제 넓은 길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욥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에다가 빛을 비추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고 어두움도 없었을 텐데 왜 빛을 만들었고 왜 어두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당하게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외우지 못하면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하물며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마음 땅의 무지와 싸워 무지를 깨트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뭐라고 했습니까? 흙먼지 속에 살면서 흙,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흙, 여기가 흙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먼지가 되는 게 기초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지가 찢고 깨트려야 되는 거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루살이의 얼굴에 억눌림을 당하는 자들이야 말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믿겠다 그 말이지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루살이 얼굴에 억눌림을 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철저하게 육의 속성을 깨트려 죽이는 자들이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전부 다 뭐로 빠집니까? 형식으로 빠져요. 형식적인 신앙. 종교 제도. 율법. 다 형식적으로 폼만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착각, 욕과 같이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육의 속성과 싸우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여 주여를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제도에 얽매여서 의식에 치워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철저하게 먼지가 되도록 육의 속성과 싸워
무지를 깨뜨리고 무정의 얼굴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먼지가 된 얼굴로, 의의 얼굴로 바꿔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연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진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속 사이에 멸망하는 자야. 조속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 가운데 매 시기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날을 갖다가 시리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날을 시기로 번역을 하냐고 따지는 분이 계세요. 잘 보세요. 자, 시기는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때가 언제냐? 제 얘기가 아니라 지질학자들의 말입니다. 138억 만 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138억 만 년 전에 1년은 365일이라는 구획이 거저 있었습니까? 한 달은 30일이라는 구획이 거저 있냐고요.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것이 구획이 거저 있냐고요. 낮과 밤이 구획이 거저 있느냐고요. 성경이 기록된 때는 언제입니까? 6,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138억 만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땅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이걸 계몽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시기냐? 요거는 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거는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배울 말씀이 마음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배웠으면 생명이 있고 빛을 배웠으면 빛이 있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기죠. 마음 땅의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하늘로 끌어올리는 기종해서 경작해서 계명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365일에 한 날을 얘기하는 그 날이 성경에서 왜 있어야 됐냐 그 말이에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정확한 논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육가 원칙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은 각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어설프게 논리가 세워지지 않은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하시면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왜?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워질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세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깜깜했던 무지의 이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면 빛을 인식을 못해요. 빛이 들어온다 와서 내가 인식을 못하고 거절한다고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계속해서 나를 계몽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분별도 반복해서 빛과 어둠이 교환돼 가면서 분별하면 확장돼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지혜로 가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되 하나님처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어 천당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 천당에 가보셨나요?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죽어 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미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만지바되고 먹음바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지고 연합하여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되어 한 몸이 연합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과 같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욥기를 지금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분들은 욥이 고난을 받고 나니까 고난은 싫어. 욥은 아유 듣기도 싫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시기 이 내용이 그대로 욥의 삶 전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현실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생애를 모르면 우리들도 천국 가는 길은 요원한 겁니다. 욥대로 고민하고 욥대로 고난당하고 욥과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화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면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연단과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